하나님 아버지, 밝은 아침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우러러 들으며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대로 담겨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지금 3차 전도여행의 이제 마지막 거의 끝에 와 있고요. 마무리하고 그 다음 사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시간 시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헬라에 와서 3개월 머물면서 그때 로마서를 써서 보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의 오늘 이제 5장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말씀을 이어가는 거죠. 앞에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너는 무죄하다, 너는 의롭다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람이 의롭다, 우리의 어떤 제사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의롭다 하시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이 땅 가운데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이를 믿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의 이로써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이삭을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받을 수 없는 데서 우린 도저히 자격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 주셨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 받아서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화목입니다. 제사의 맨 끝은 최절정은 화목에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다는 거죠. 어디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예, 제사장의 죄사함의 선포로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 그곳에서 화목제를 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구원에까지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현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화평한 자리에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지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죄인지도 몰랐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모든 세상이 죄의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도 몰랐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알지 못했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인지 알지 못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그때 이를 깨닫게 준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또 이 선물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죠.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선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에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언젠가 주님께서 주시는 궁극의 구원, 구원의 완성의 그날에 보면 예수님처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단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계속해서 여기 로마서 5장에서는 비교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이렇게 됐다. 하지만 예수님 말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고 비교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죄가 죄인 것을 보게 해준 거죠. 율법은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앞서서 자칫 오해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바울 일행을 들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큰 죄인이 그 죄인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값없이 지용선 받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를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 갑자기 해서 오늘 더 큰 죄를 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결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식을 우리가 치렀죠. 세례 아닙니까? 우리 그 세례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 예수님 이전에 우리 자신의 생명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새 생명. 예수님 안에 우리는 새롭게 삶을 시작하면서 우린 이미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세례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 자신은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무릇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처럼 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부활이죠. 더 이상 이 땅의 몸이 아닌 하늘의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어지고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 밖의 사람, 본래 시간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그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됐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 번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영단번이라고 그러죠.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저 오늘 당장 변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긴다.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내 자신이 당장 변화가 아니랄지라도 내 자신은 더 이상 진노하려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내 삶이 시작되고 있다. 그 안에서 나는 오늘도 살고 있다. 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그런 자유? 그렇게 자유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죄 아래 살지 않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며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국 사람은 누군가를 따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죄를 따를 것이냐. 주의 말씀을 따를 거냐 아니면 사탄의 유혹을 따를 거냐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를 거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희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부정? 도롱이죠. 불법.
하나님의 올바르지 않음이죠. 굴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구별됨, 남다름, 하나님의 사람다움, 거기에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안에서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첫 열매들입니다.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자라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익어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의 인생은요, 열매로서 익어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완숙되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완숙되는 죽음 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자리에 우리는 열매로서 서 있을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남편과 사별하면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대한 아내의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좀 재혼할 수 있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의 법, 할례의 법, 제사의 법 여기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이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몸 안에는 예수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나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새로운 날에 우리는 선물 받았습니다. 주일입니다. 우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더 이상 그 율법의 조문 제사법이라든지 그리고 민족 구분법이라든지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라든지 이런 말씀에 더 이상 우리는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탐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인지 뭐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인 것인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마치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그 암이 암인 줄 모릅니다. 그럴 땐 조처를 취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건강검진 받다가 내 몸 안에 그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암덩어리가 바로 뭐냐? 탐심입니다. 아, 이게 내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죄와 짝꿍이 돼가지고 내 자신을 점점 좀먹고 있는 내 속에 죽음 덩어리인 거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아, 내가 암 환자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비로소 발견한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계명이 나를 죽인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죽인 거죠. 병원이 나를 죽인 게 아니죠. 병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죽음의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뿐이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었는지를 마치 꼭 사탄을 따라 살고 있는 게 가장 최고의 삶인 것처럼 살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우리는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발견한 거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달렸도다.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인 걸 비로소 발견한 거죠.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곧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 미련한 것들, 내 몸을 죽이는 것들만 내가 행하고 있더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나로 하여금 다른 일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진짜 행해야 될, 진짜 살아야 될 삶을 살려고 해도 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 자신에 대한 진단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향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래 내 속에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 하나님 대신에 죄가 떡 자리 잡아서요. 하나님처럼 나를 얽매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죄를 하나님처럼 따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악이 함께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사랑이 먹었잖아요. 선악이 함께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악이 함께 있는 거, 내 속에 악이 얼마나 크게 자라고 있는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노다. 내가 점점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죄의 법에 잡아먹히고 있더라는 거죠. 마치 꼭 내 몸속에 암덩이가 내 건강한 세포들을 점점 잡아먹고 점점 죽음의 덩어리로 내 안에 자라고 있더라. 여기저기 전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합니다. 이 죄의 몸, 죄의 지체의 법 아래에 있는 나, 그걸 사망의 몸이라 표현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이란요,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시체를 살아있는 사람에게 묶어놓는 겁니다. 죽으라고. 그러면요, 그 살아있는 사람은 시체가 썩으면서, 자기가 묶여있는 시체가 썩으면서 시체의 독에 감염됩니다. 점점 감염되고 해가지고 그 시체의 독에 감염돼가지고 죽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 사망의 몸입니다. 마치 꼭 우리는요, 죄라는 시체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덩어리를 내가 떼내고 싶은데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정말 누가 이 지체를 나에게서 떼어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떼낼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죄의 몸과 함께 있다가 죄의 몸으로 말미암아 감염되고 이래가지고 죽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를, 이런 상태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상태인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 자신이 이런 상태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말미암아 오신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 아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그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 안의 새로운 삶은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이와는 달리 너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계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야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임재해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그 역사에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언젠가 부활에 이르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기준을 분명하게 부여받습니다. 이를 인도함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님의 영이 곧 우리를 양자의 영,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세상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자리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지라. 오늘 고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그렇게 당하시고 그 자리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피동적으로 겪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고난에 들어가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걸 보게 하신 분이 저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인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손해보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조금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쓸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이익을 조금 덜 받는 거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이익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사랑하는 데 쓰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왜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보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에 이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진노 아래 그 속박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이 진정한 진리를 따라 사는 자유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고 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의 피조물도 다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간구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얻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인생으로 걸어갑니다. 이건 정말 크신 선물 아닙니까? 그 선물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면 이 기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합력하여서 더러움에 이르는, 합력하여서 불법에 이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합력하여 사랑에 이르고, 합력하여 믿음에 이르고, 합력하여 소망의 그 궁극의 자리에 이르는 선을 이루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길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중보자로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면 우리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길을 당연히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이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오늘 고난을 대한 태도죠. 극복해냅니다.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극복해냅니다. 기꺼이 죽음의 자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는 데 이른다면 거기까지도 기꺼이 들어가서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것 또한 넉넉히 이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새로운 인생입니다. 더 이상 죄의 몸 안에 있지 않는 새로운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인생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정말 성령의 창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인생에 대한 창가가 여기 로마서 8장에서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러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잘 받아들이는데요. 막상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은 정말 그걸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정말 유대인들의 구원 받기를,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리에 믿음으로 말하는 선물의 자리에 제발 들어가기를 바라는 게 바울의 진실한 마음이란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번역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에 대한 속령이어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심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아직 태중에 있는데 이 땅에 삶을 산 것도 아닌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 우리가 뭐 유대인이 되거나 우리가 뭐 대한민국 사람이 되거나 뭐 동남아 사람이 되거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 태어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맨 처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마치 꼭 특별 사면은 어떤 사람을 향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것과 똑같은 거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바로가 끝까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바로로 말미암아 온 땅에 전파되게 되었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긍휼히 여김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할 자에게 진노하신다면
그런다면 뭐 누가 그 뜻을 대적해서 또 하나님께 감히 어떻게 반항하거나 그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뜻대로라는데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겠다.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을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정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니까. 지은이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래 참음으로 간용받았던 진노의 그릇이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바로는 그래도 참아주셨습니다.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일의 그릇이 되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영광의 그릇으로 선택받아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데 직접 목격하는데 이르렀습니다. 무슨 말 하리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거 못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보았죠. 그런데 지금 그랬던 것처럼 과거 그랬던 것처럼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긍휼의 그릇이더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다 구원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면서도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다가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죠. 악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긍휼히 여김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옳다 그러다? 어떻게 차별이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이걸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다 죽음 아래 있었고 다 치우쳐서 하나님께 벌받을 인생, 영벌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몇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곧 믿음에서 나는 의입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아니고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이 유대인의 법에만 몰입하고 제사의 법에만 몰입하고 성전에만 몰입하다가 결국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렸죠.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자기들 것만 옳다고 하다가 정말 그 모든 것에 어둠의 진정한 주인 예수님을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부딪힐 돌, 그분이 예수님이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시온에 예루살렘에 십계명의 돌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온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거치는 돌 또는 기초돌이 대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이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버렸습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먼저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 말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자. 너는 내 사람이야. 하고 불러주셨다면, 예수님만이 불러주셨다면 정말 우리가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성령님과 함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격하게 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몸에 매여있던 죄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 옮겨 심겨진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의의 종이 된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감격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인도함 받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만끽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예수를 말미암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콕 집으셔가지고 너는 구원받자. 그래도 너는 살자.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그러한 감사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새 생명이 가득한 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